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자, 이었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거세고 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 또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교회의 식구들 온전히 제 건강을 잘 회복하고 또 별탈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전과 우리 일상과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이 시간 가져오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주의 마음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의 마음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19로부터 주의 구원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아버지여 주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별탈 없이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낸 나를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가져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위중한 병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더는 손을 쓸 수가 없으니 임종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이 권사님의 지인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임종을 앞둔 권사님 온 힘을 다해서 진지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이 병문안으로 온 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떨결에 복음을 들은 지인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뭔데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도 진지하게 자신에게 권면을 하는 것일까? 결국 지인은 권사님의 애씀에 노력에 감동되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라고 응했고 그 자리에서 임종 직전에 있었던 권사님이 건강한 지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병문안으로 왔던 지인이 놀랍게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건강했던 지인이 먼저 천국에 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권사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음은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었네요.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다가 가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구역교제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자를 상대로 기득권을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당시 부를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되는 가난한 과부의 헌신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 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저버리고 종교적 형식에 빠진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일은 주 70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더불어 세상 종말에 관한 일까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구속사역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사망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중차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 일주일, 곧 고난 주간 가운데 셋째 날에 관한 내용이 바로 21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오늘 21장에 앞선 20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바로 서기관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과부들, 홀로 된 여인들의 가산을,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들이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당연히 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것은 엄중한 심판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부자들이 드린 헌금과 여러분 서기관들에게 가산을 빼앗기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반면 과부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렙돈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 중에 하나로서요, 일꾼의 하루 품삯의 5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 작은 액수의 동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일꾼의 하루 품삯 정도 보는데요, 여러분 하루 품삯의 50분의 1, 여러분 지금 하루 품삯이 대략 5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 보면, 여러분 7만원이다 하면 10분의 1이면 7천원입니다. 여러분 50분의 1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약 1,000원 정도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를 그걸로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버스 값도 안 되는 그러한 돈. 오늘 말씀에 이 과부에 대해서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당시의 유대 사회 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가부장적인 사회 때문에 여러분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과부는 남편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자들, 과부보다 헌금을 당연히 많이 했겠지요. 여러분 당연히 많은 돈을 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수중에 있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헌금 드리는, 예물 드리는 자의 진실한 마음 그리고 정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생활비 전부입니다. 그것을 과부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리는 것과 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예수님은 해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나니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갈등 점점 깊어져서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그 앞절에 여러분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내어서 여러분 결국 이 성전이 여러분 세워졌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곳에서 여러분 생활을 하면서 그 성전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근데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돈을 드린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드린 과거의 헌금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헌금을 들여 만든 성전,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 사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의 독립운동을 여러분 로마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차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유대는 완전히 패퇴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지어졌었던 헤롯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도 안 남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서쪽 벽, 그것을 말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곡의 벽, 그 벽 하나만 남아있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진심이 하나님께 닿지 않은 그 모습은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여러분 결국엔 그 화려했던 성전이 다 사라져버리고 단지 벽 하나만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또한 기독교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거 하나만, 벽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민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사흘 앞둔 시점에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토하는 심정, 성도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무려 3년여간 진행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렇게 자랑하던 6만 교회 중에 무려 2만 개가 사라졌어요. 2만 개만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폐업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이미 문 닫아 있는 상태들의 교회들도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사실 주변에 둘러보면 교회는 교회 기능을 못하면서 목사님만 남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화려함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화려한 성전과 많은 돈과 권력이 결국 그들의 믿음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성전마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세상의 좀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무엇 하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저희 가정도 저희가 확진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과 온전히 바르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실까요? 저희 가족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지내고 있고 저희 가족 모두가 확진되었는데 모두 다 여러분 별탈 없이 여러분 독감 정도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촬영하고 가면서 이곳 다 소독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까지 저희 사모님 빼놓고는 주일까지 다 자가격리 기간이어서요. 저희 식구들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 마시고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여러분 휩싸여 있어서 정말 그 마지막 날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때에 여러분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은요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역교재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적은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린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이 같은 전적 신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태도로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난리와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되다고 칭찬하실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곧 세상 종말의 때입니다. 실로 종말은 매 순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종말은 그냥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시작이며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허무주의에 빠져서 더 방탕하고 향락에 휩쓸리게 됩니다.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을 새로운 시작과 영생의 사건으로 확신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의 마지막의 징조가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모습 참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영상을 송출하면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교회 안 오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첫 몇 달간은 예배 장소가 집이라고 해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거실을 정리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성껏 옷을 갖춰 입고 영상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편한 것을 찾고 자연스러워져서 주일 아침에도 늦잠 자고 일어나서 굳이 교회에 안 가도 영상 틀고 그리고 대충 씻고 정리도 안 한 상태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앉아서 보다가 피곤하면 눕기도 합니다. 눕방도 아니고 눕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이유, 그들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아서였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에게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셨기에 그가 드린 예물이 아주 적은 금액이었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가 드린 예물을 가장 크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믿음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기뻐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진심은, 여러분의 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심을 다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교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함께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것으로 서로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희 이것을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전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회개하여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는 문을 닫고 그리고 예배드리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이 시간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실한 전심을 다하는 예배자라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